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승부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승부. 승부. 우리가 믿음의 승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으로, 육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살았던 우리가 영의 것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육으로 모든 것을 봤던 여러분이 갑자기 이것을 영으로 보려고 한다니까 이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답답하죠. 아주 죽을 맛이죠.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영으로 보기 시작하려면 뭐를 죽여야 된다? 육의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의 것들을 죽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노예 신분과 같이 우리는 복종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 영의 눈이 뜨이게 된다. 어저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승부사를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순종은 만만치 않은 사실은 순종이었어요. 여기에 나온 아벨,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첫 순교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죽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가 죽을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1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에녹이가 갖고 있었대요. 주여. 그래서 이 에녹이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육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요. 이게 하나님하고 완전 일치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하나님에게부터 상을 받는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간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걸 맛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일까요? 하늘나라의 상일까요? 하늘나라의 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나오면서도 우리 한쪽 편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 에녹이는 이 땅의 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뭘 먹고 삽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상 받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뭐가 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받은 자고 명예의 축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천국,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 굽이굽이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의 족장으로서 주의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막벨라 굴이라는 그 해족속에게 땅을 살려고 할 때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엄청 하나님같이 섬겼고, 바로 앞에서 모세는요 신같이 바로가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또 모세의 형 아론 앞에서 모세를 신같이 보게 해버리고,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명예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권력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맨날 아파가지고 찔찔거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이 재정이 풀어지면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 재정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은요 사단 마귀도 손을 못 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돈 벌려고 바닥바닥 하면요, 그 돈은요 밑에 구멍 뚫린 컵같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밑 빠진 웅덩이를 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막 파는데 그 웅덩이는 다 뭐가 돼버렸어요? 밑이 빠져 있대요. 하나님이 맞대잖아요. 천둥으로 꽝꽝 맞아 지금.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늘의 상들로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상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늘의 상은요 하늘에도 남아있고 이 땅에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그레이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죽어야 할 때 제대로 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달라달라 그러면 이 사단이 이것 갖고 우리를 장난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까지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꼈어 이런 생각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인내의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어주시지, 그릇이 안 된 요만한 컵에다가 부어주면 얼마나 받겠냐고요.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런 그릇의 사이즈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그릇을 깨야 돼. 이 그릇을 깨지 않으면 다른 그릇이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을 깨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마셔 이러지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할렐루야. 이거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육을 쳐서 우리의 육을 계속해서 칠 때마다 영이 성장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억울해요, 죽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붙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는 거, 지금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죽여야 돼, 네 자식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하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것들을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거였어요.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요. 사실은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거,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그 당시에 뭐냐면 다른 나라로 지금 옮겨가는 시대인데,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도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보호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친척도 살고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가 자랐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안전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안전한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안전한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봐. 여러분이 집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그 보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일들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 안락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곳에 떠났어야 돼, 모세가. 그런데 어떻게 안 떠나잖아. 거기서 타협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여기에서 끼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안락한 자리, 나의 편안한 자리, 내가 만만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떠남과 동시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들을 주는데 몇 살에 줘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사라의 경수가 끝났을 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성경에 써있냐? 그가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삭을 죽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이거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쭉 보면은 어떤 사람도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가능한 것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가능한 것을.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이 가능한 것만 순종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요,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11장에서 나온 믿음의 그 족보들을 봤을 때 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 불가능한 거. 노아가 어떻게 그 크다란 배를, 이 지금 교회만한 빌딩을 어떻게 배를 짓겠냐고요.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 우리는 불가능한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보잖아요. 여러분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가능한 것만 구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순종은 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죽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역시나 누구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는 그 약속을, 증거는 보았지만 그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이 막벨라 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뜻깊은 장소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헤브론이라고 해요. 이 헤브론,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처음 가서 예배드린 장소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지금은 헤브론이라는 이 땅이었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터전을 삼았던 곳도 헤브론이고, 여기서 이삭과 야곱을 자라게 한 것도 헤브론이고, 다윗 왕이 7년 반 동안 자기가 왕이 되었던 곳도 이 헤브론 땅이에요. 사실 이 헤브론 땅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고 내 민족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약속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막벨라 굴을 믿음으로 사잖아요. 헷족 속에게. 그리고 헷족 속에 살 때도 어떻게 하냐? 헷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요. 이 땅은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야 될 믿음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 매를 39대 되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40명씩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하고 사실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승부자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르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마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밖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갈멜산에서 850대 그리고 엘리야가 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뭐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 쟤들같이 너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지금 너 말고 7천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 구원의 놀라운 반열에 믿음의 이 족보에 여러분이 지금 끌어올려서 쓰임 받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가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이름을 나열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같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숫자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 반열에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훈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몇 절이었냐면 11장 3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가 33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3절 읽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승부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33절부터 여러분이 지금 몇 절 37절까지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이거는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는 것. 여기가 저는 읽다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톱으로. 언제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찢어서 죽이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죽이고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표정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활짝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들이 활짝 웃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 그 본향 거기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훈련의 시간에 인상 쓰고 막 한숨 쉬고 막 이렇게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들이 약속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 고향을 떠났잖아요.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걸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게 무슨 공포인지 알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떠나면서 생긴 공포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꾸 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 아내를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리고 100살에 이해도 안 되는 100살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데도 믿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고, 근데 그렇게 얻은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모든 순종을 요구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순종만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히 여러분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킨다니까요. 어저께도 제가 군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땅을 파라고, 그 다음날 땅을 메꾸래. 이렇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시간에 땅을 왜, 필요 없는 땅을 왜 파냐고요. 차라리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이해라도 되지만, 남을 도와주면서 땅을 파는 건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가가지고 땅을 다 파라 그래서 다 팠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땅을 다 덮으라고 그랬대요.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왜 시킬까요? 말도 안 돼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훈련들을 시키다 보면 내 몸이 이제는 어떤 걸 시킬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게 돼.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는 내 생각이, 이제는 내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군대에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거기서 열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의 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순종함은요, 이해 안 되는 걸 시켜요.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리고성,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지나서 왜 할례를 시키냐고요. 할례를 왜? 여러분, 남자들을 갖다가 38선을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할례를 쫙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할례를 딱 시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적군이 와가지고 목만 톡톡톡톡 누워있는 있으면 그냥 목만 톡톡톡 치면은 그냥 너무 간단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들,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왜 시키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키가 장신이야. 머리가 하나가 더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알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이 성벽이 두껍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그래서 이륜마차, 말 2개가 끄는 이륜마차가 돌 수 있는 그런 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라니까 다 짝짝짝짝짝짝 다 뻗어 있는 거야. 다 뻗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죽이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성을 깨는 작업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순종시켜서, 이해할 수 없는 걸 순종할 때 우리의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저 말이 돼? 언제는 사귀라고 해놓고 너 왜 자르라고 그래? 아멘. 그렇죠? 사귀라고 허락했잖아. 생전 허락하지 않은 목사님 말이야. 사귀라고 허락해놓고 왜 무 자르듯이 두동강이를 확 잘라버리냐고. 목사님은 모르세요? 연애도 안 해보셨어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뚝 자르면 그게 끊어지나요? 저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에게 음성 들으면 바로 즉각 순종이에요. 왜? 제가 그동안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돌다 지쳐서 이제는 절대로 무조건 순종이다, 이해 안 돼도 순종이다, 이렇게 제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거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감정들 다 생각하고 이성을 다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을 깨는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거지만 여리고성을 왜 돌아요? 왜 돌아? 여리고성을 돌면 되겠어요? 거기를 흙을 싸가지고 토성을 싸서 올라가야지 왜 여기를 도냐고, 뺑뺑이를. 그것도 그냥 애기부터 응애응애하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팡이 치면서 이거를 도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와 소리 지르면 뭐가 나타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도니까 울려서 성이 이거를 사람들이 도니까 그 발자국에 울려서 이 성이 무너졌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이성을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깨질수록 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성을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지가 너무 예뻐졌어.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을 잘하니까 얼굴이 살아. 할렐루야. 오히려 더 슬퍼해야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더 힘들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들이, 여러분 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다 느껴요. 근데 성장 못하고 있으면 제가 봐도 너무너무 답답해. 내일같이 답답한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들, 사단은 오늘도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 안에다 집어넣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기도 하고, 누가 약속을 받아서? 요셉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약속을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약속을 못 받고 죽은 사람 중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시간에 그걸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아기를 하늘의 별같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낳겠냐고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같이 그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같이, 그죠? 불의 세력,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심한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 거를? 새 예루살렘에 본인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죽으면 그곳에 더 강력한 집이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저 상 받기 싫어요. 이 땅에서 안 받고요 여기서 다 받을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그들의 마음에 강력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집을 나는 오늘도 만들어 가겠다. 지금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 더 고난 주세요. 이 땅에서 나 더 힘들게 해주세요. 내가 더 힘들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5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도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웃어요. 그게 누구여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배에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버린 거예요. 그는 살아있으나 새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어. 그냥 고난이 오는데 우와, 상급이 더 크시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몇 세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은 절대 좀도 없고 도둑도 없대요. 그것은 그 누구가 그걸 여러분 거를 손댈 수가 없대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불에 다 타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무엇을 키워가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가는데 하늘의 것들을 키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들을 키워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다 보면 여러분이 그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진짜 계속해서 걸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에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진짜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너무나도 꽃다운 남자와 여자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인사로 왔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지금 바로 신혼여행도 안 가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고 어디로 가냐? 저기 이슬람이 사는 그 지역으로 떠난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잘생긴 선남선녀였어요. 근데 그들이 결혼과 동시에 진짜 거기를 신혼여행 갔다 왔냐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혼여행지라고 그러면서 목숨 던지고 두 사람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한 쇼크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를 너무 음성 듣기 싫어요. 왜 음성 듣기 싫어하면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음성 듣기 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왜? 저 오지 정말 중국에 들어가서 그 북한 선교하라고 할까봐 저 알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저기 민호가 나 목사님 싫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미련 갖지 않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미련 갖지 말라고 해서 훅 어디 가서 죽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신 하나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빚진 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이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멋지게 살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는 이겁니다 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붓는 작업,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여러분, 제가 우리가 성경은, 율법은 뭐를 말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저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거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사람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영화에서 더 그것을 정확하게 봤냐면, 갑자기 그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빵 훔쳐 먹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레미제라블에서 그 형사가 있잖아요. 그 형사는 옳고 그름, 율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부는 어때요? 그 신부는 레미제라블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신부가 받아줘가지고 밥을 먹고 저녁을 멋지게 먹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촛대를 다 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잡혀서 끌려오는데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촛대를 저 사람에게 다 줬어요. 진짜입니까? 네, 저 사람에게 다 줬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누군가를,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죄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버려요. 그러나 제가 해봤더니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서 뭐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을 선악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뚫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상대할 때 여러분이 옳고 그름 선악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선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게 저희 딸 에스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우리는 절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저 아이에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해줘야 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나와 똑같은 상황을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도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잣대가 옳고 그름으로 성장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 초기에는 몰라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점점 말씀이 들어가면서 율법이 오히려 복음보다 율법으로 사람을 끌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절대로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바뀌고 성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쉬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은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주고 여러분이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해주고 더 해줄 때 그때서야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은혜를 같은 은혜의 줄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부자예요. 믿음의 승부자는 어떤 자인가? 사랑이 있는 자가 믿음의 승부자라는 거. 그리고 정말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이 길이 아직까지 지겹고 이 길이 너무 고난이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역을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NO!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저는 끔찍해 말도 하지 마세요. 난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절대로 이 사역자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부인 아이고 내 진짜 미쳤지 내가 그걸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러는데 내가 답을 이제 한 박자를 이제 놓쳤어. 대답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솔직해야 돼 우리는.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이 길이 너무 좋아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제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냥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죽으라고 할 때 죽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갔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예수님 하면 눈물이 줄줄 나와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막 여기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내 심장이 막 벌떡벌떡 하는 거야. 이 사랑에 빠진 사람같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집 거기서 상 받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너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다 누리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만 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가지고 그 고난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옥문이 열리잖아요. 행복해하니까. 그게 하나도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밤 공부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버텼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겼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속은 기쁘지 않으면서 겉으로 봐요.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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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야.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쁨의 영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을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훈련을 여러분 충만히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풀어지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다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진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동물적인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여야만이 우린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나인 것 같이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인다면 내가 다 죽어버리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작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더 내 육신을 쳐서 이제 내가 내 의지가 하나님 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자로 서겠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뀌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하늘에다 대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가 놀랍게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어달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주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전쟁,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전쟁을 아버지여 정말 붙잡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아직까지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민족 온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버지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 상을 받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